이 땅 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어디를 가든지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데가 없어요.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 반드시 나에게 맞는 절기를 지키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이 나에게 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 심고 거두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내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중동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는 비가 와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도 여전히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 간밤에 자고 어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깨닫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살만하니까 아프다고,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목이 세속화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말세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인간의 모든 생각이 지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롯이 살던 그런 시대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과 요왕으로 심판한 그때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온통 생각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말세라는 걸 실감하지 않아요?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높은 언덕 위에 지은 집처럼 높은 지대가 높은 곳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큰 도서관, 20만 권 이상이 되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가 하면은 웬만한 이 신들이 있는 그런 이 신전을 지은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입니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우스 뿐만이 아니라 잡신을 위한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지은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었으니 매일같이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그들에게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버가모는 친로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도 구단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버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문화가 발달해서 세련되고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가 있고 수많은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고 고대의 문화와 학문과 종교의 열정이 대단한 버가모 도시인데,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단의 권자, 사단의 왕권이 있는 곳이라 강력한 사탄이 힘을 발휘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버가모 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련된 문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 발달된 과학, 그리고 사람들이 살 때에 참 편리를 주는 이러한 현대적인 문화가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어두운 빛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고도로 발달한 그런 도시라도, 그리고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라도 그 이면에는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고 지배하고 죽이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번화한 도시일수록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가 막힌 참 마음 아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인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죠. 두어 가지. 참 좀 말이 좀 재밌어요. 두어 가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몇 가지 사소한 것. 그러니까 사소한 몇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소한 것 몇 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게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의 그런 믿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목숨 걸 만한 이 신앙, 거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 발락이, 이거 발람과 발락을 잘 모르죠. 발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만나는 족족 모든 어떤 아말렉이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간에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요.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을
뇌물을 줘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저주해달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 그 영권을 가지고 저주해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막냐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지 마라. 축복하라. 하지 마라. 축복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뇌물을 많이 받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눈은 어둡게 하고 나귀의 눈은 딱 뜨게 해갖고 칼을 든 주의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 나귀가 가지를 못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옆구리를 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 나귀가 되니까 이 발람의 발이 뭉개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인을 거역한 적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딱 뜨게 하니까 주의 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뇌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쓰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빼어난 이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거기다가 모아놓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면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연병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데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24,000명이에요. 24,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지켰던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거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누가 안디바가. 거기에 비해서 먹는 거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죠. 음행 대단하지 않죠. 거기에 비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뭐가 더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기 니골라당도 똑같은 의미예요. 뭘 말하냐면 니골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냥 다 두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거냐면 구약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신약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이들이 주장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저 이렇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물결 흘러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고 방종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 버가모는 겉으로 화려하잖아요. 고도로 발달한 문화, 정치도 발달한 그런 도시, 각종 종교가 있는 아주 종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온갖 부패함과 더러움, 사탄의 왕자, 권자가 있는 그런 곳이라 이 말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체의 음행과 영적 음행에 쉽게 물들어버려서 그 몸과 영혼을 더럽힌 이 버가모.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신앙으로 산다 라고 말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든 간에 굳굳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자칫 생각이 조금만 비껴가면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고 부패한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음행으로, 육적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신앙이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때,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할 때에 옛날에는 이런 말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게 뭔 줄 아세요? 그러나 절대 듣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애들이 신앙생활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예수 믿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잘 들여요. 결혼 막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못 오는 거요. 아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결혼 반드시 한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아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걸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신 거야. 사람이 가장 중요해.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열매야. 이걸 심어주는 거야. 계속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불순종해서 배은 망동한 종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 빨리 그 자리에서 이쪽으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반전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망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하라, 그런 뜻이에요. 죽지 말고 살라. 여러분, 죽일 것 같으면 굳이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두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죽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다, 그냥 나는 심판하고 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권면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나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진 인생을 향해서 어쨌든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빨리 와라.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이쪽으로 와라, 빨리 와라. 이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순수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강팍해? 너 옛날에는 세상은 아니라고 말했잖아. 근데 너 왜 교회에서 그래? 돌아오라는 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사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그걸 이기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은 전쟁에서 쓰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싸움은 세상의 검처럼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버가마 교회 안에 지금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속히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타락한 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강팍해요. 자꾸 대장로로 두고, 다 대장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목소리 크게 하고 세상의 사고방식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그래 자꾸 교회에 자꾸 그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게 버가목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휙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란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고, 새 속에 물결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키게 세상에 흘러가는 세속화, 풍습을 따르지 마시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적당히 세속화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적은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세상이 들어올 때 그 교회는 세속화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는, 그래서 돌이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